성도 여러분,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 5년 전에 절 뵌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 많으시고. 맨 처음에 올 때는 제가 2010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달에 새벽까지도 다 감당하는 또 심령 부흥회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또 심령 부흥회로 또 오게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월 또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5년 전에 제가 왔을 때와 좀 변화가 있어요. 5년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니어서 왔는데 이제는 암 환자가 돼서 왔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제가 조기 위암을 발견해 가지고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전이는 안 돼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안 하고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말기 암 환자들을 섬겨 왔는데요. 이제 27년째로 들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저도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우님들하고 대화가 좀 잘 돼요. 나도 아픈데 목사님도 아프시군요. 그래서 성육신 봉사를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하면서 화도 나지 않고 또 두렵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참 감사하면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에게 제가 죽음 앞에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했는데 막상 제가 암 수술하면서 두려워 떨면은 저는 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제게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남에게 암으로 마지막 떠날 때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 제가 막상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말기도 아닌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제가 원래 약사라는 거 혹시 얘기했었죠? 약사로서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어디 갔네? 예. 이 사람이 누군가요? 탤런트 영화배우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한 40년 전에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약사로서 약국을 했을 때의 모습이죠. 요걸 끄면은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갔죠. 그때 막 바라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얼굴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신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한 20년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팍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하고 많이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를 절제를 해내고 자르고, 그리고 중환자 이렇게 크게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천국 갈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냥 별로 놔두시고요. 40년 만에 이렇게 사진 몇 장으로 인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세월을 이기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이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5년 전에 저를 뵀던 분들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아마 오라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울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유언을 써놨는데요. 제가 떠날 때가 되면 이 찬양으로 좀 환송해줘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혹시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드리면 이 찬양 좋아하던 목사가 가셨구나 하고 불러주시면 천국에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숨질 때 하는 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살다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속 상황들이 변하고 그 암 수술하고도 또 여러 가지 수술을 또 간단한 수술들을 여러 번 하면서 이게 약하구나,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러나 그 연약함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국 가면 완벽하게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 끝까지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2018년 3월 달에 하나님이 크게 또 위로해 주셨어요. 어떤 위로를 해줬냐면 포스코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암상이라는 상을 받게 하셨어요. 아마 박태준 씨라는 분이 창업자의 호가 청암이었어요. 청암 봉사상을 받게 해줘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상금이 2억입니다. 돈에 민감하시네요. 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2억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 상을 받아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네요. 이 상을 1억은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으로 보냈어요. 여기 호스피스 병동 세워주는데 후원했어요. 1억은 또 우리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우리 동역자들 어려움 당하면 쓰라고 복지기금으로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고통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부터 님비 현상이라는 것에 시달렸어요. 말기 암 환자들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동네에서 무섭다고 나가라고, 여기 귀신이 우글우글하다고 막 그래 쫓겨났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보세요. 암 환자 수양시설 결사반대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는데 농가주택에서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저는 저를 이름 걸고 데모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용인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시청 앞에서 막 깽가리를 치면서 데모하는 군중들이 있어서 도대체 누굴 데모하나 하고 봤더니 제 이름 걸어놓고 원주의 물러나라, 용인시장 물러나라 막 이러고 데모를 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가긴 뭘 도망가냐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이러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주민들 좀 모이라고 주민들과 담판을 하기로 설득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좀 접어주시고요.
그 단판을 하러 가는데 제가 동료들, 우리 직원들, 뭐 동역자들 보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대표니까 혼자 가시라고. 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당신 애도 갈래? 그랬더니 난 애들 키워야 되니까 당신 가서 맞아 죽더라도 혼자 맞아 죽고 나는 애들을 돌봐야 되냐고. 그렇게, 그 가장의 짐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아니,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하고 뭐가 무섭냐고. 그리고 목사가 있는 곳엔 귀신이 우글우글 안 가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고요. 그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무당 굿하는 데 가서 굿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하나 그랬더니 그 굿하는 무당이 스탑하더니 오시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시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래. 굿이 안 돼요. 그래. 나가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라는 존재에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 안 해요.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쫓겨다녔죠. 3번 쫓겨다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병원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게 큰가 했더니요. 뭐 환자들이 기다리시니까 계속 건물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27년째 지금 사역하는데 건물만 짓다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머리가 팍 갔습니다.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다녀가신 분이요. 얼마나 많이 다녀가셨냐면 1,800명, 지난달로 1,800명이 다녀가요. 한 달에 한 70명이 임종을 하세요. 저희 세몰 호스피스 병원. 그런데 그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2,920명이 넘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환자도 받고 가족도 받고 마지막에 천국 정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참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만 고난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의 고난이 또 오죠. 동역자들의 고난도 오고 또 저 자신의 체력적인 고난도 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유언에 써놓은 말씀이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62편 7절 말씀이 제가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대처를 해요. 우리 청흥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은혜되는 건 성경을 한 장을 다 같이 읽는 거. 이야, 이 대단하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읽어오는 거죠, 매번. 이야, 이 말씀 속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말씀과 찬양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환우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시구나.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그러지 않아요? 사망이 성도의 마지막 적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도 사망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의 현장 앞에서 보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그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저의 믿음을 좀 단단하게 해주셨구나. 참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세몰 호스피스 한번 오세요. 예전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봐요. 거기서 하룻밤을 한번 주무시면서
정말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한가?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벌벌벌벌 떠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학으로, 간호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마지막을 이제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을 잠깐 보겠어요. 이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면서 부입교를 하요. 그러면서 가족들 얼굴보다 환자 얼굴이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저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기다리고 계시라. 계속 믿음으로 응원을 했죠.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을, 침대째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 죽음의 화살을 쏘니까 벌벌벌 떨고 예배 안 드리겠다 그리고 기도 안 하겠다 그리고 찬송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로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임종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다 무릎 꿇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천국 가서 잘 쉬시면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님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기록했던 그림, 이런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림을 우리 자기 있던 병실에다가 기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기다 딱 붙여놓고. 우리 병실이 이렇게 좋습니다. 호텔이. 이분이 떠난 다음에 가족들의 발견한 이 장로님의 손글씨에 이걸 써놓고 가셨어요. 뭐라고 쓰셨냐 하면요,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착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써놓으시는 것을 나중에 떠나신 다음에 가족이 발견한 거예요. 준비가 잘 된 거죠. 나 떠나는 거 아니야. 가족의 입장에선 떠나보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착한 거고, 본인도 천국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믿음을 남기고 가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곧 떠나면 그쪽에 도착할 거니까 우리 장로님 만나러 가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한 1년은 힘드세요. 혹시 우리 청원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1년 동안은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1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걱정이 됐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어머니로 좀 돌봐줘. 그래서 요한이 모시고 수종 들었더라 하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관심도 있으셨어요. 우리 2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떠나신 분들의 가족을 초대를 해요. 왜? 한 달에 한 70명의 가족이 떠나니까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에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아주 뷔페식으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보낸 가족, 또 배우자를 떠나보낸 가족,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 형제, 친척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기도하고 어려움정을 나누고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요. 그게 이제 기러기 가족이라는 모임으로 해요. 기러기 가족. 우리 기러기 가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족이 유학을 가면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 뭐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이나 한국에서 천국으로 떠난 사람이나 국은 다 똑같이 국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곧 만납니다. 영원한 만남, 헤어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러기 가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라 그래. 먼저 떠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좀 써보시라. 그런 프로그램 순서를 가져. 그러면 거기서 가족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기록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까 그 장로님의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우리 샘물을 늘 후원해 주시니까 현장의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따님이 이랬어요. 사랑하는 아빠, 이제 우리가 헤어진 지 9일 됐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도 않지만 우리 가족 모임에 늘 9명이었는데 이제 8명이 된 것을 보면 눈물이 나며 아빠가 안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마다 반가워하시던 모습, 힘들게 손을 뻗어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라고 열리지 않는 마른 입으로 겨우겨우 말씀하시던 아빠의 음성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너무 그리워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지나고 나서 많은 후회가 되네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늘 바쁘다고 거절했을까? 그때 왜 아빠의 마음을 몰랐을까? 이 모든 소중한 시간을 왜 그렇게 아쉽게 보냈을까 하며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샘물 호스피스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주셔서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지요.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빠가 수첩에 남겨놓은 천국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아빠의 장례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도전이 되었다고 답장을 받았어요. 아빠 친구분들 중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천국을, 영생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죠. 아빠가 남긴 흔적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니 아빠 기뻐해 주세요. 멋진 아빠, 너무나 인조하신 아빠, 저희도 천국 갈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그 빈자리를 그 신앙으로 이기죠.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좀 한번. 이 마지막 떠날 때 제가 딱 올라가니까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가십니다. 인사하라고 했더니 부인이 끌어안고 옆에 따님이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너무 애쓰셨어요. 장로님 감사해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아빠 너무 수고했어. 예,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순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떠납니다. 평생에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라고요. 남은 가족에게도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 신앙으로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안수 집사님이 떠나셨는데요. 남편 47세 뭐 이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빠에게 그날 와서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아빠, 나 지금 샘물에 와 있어. 아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곳이야. 난 너무나도 행복해. 아빠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나 열심히 예수님 믿고 아빠가 있는 천국으로 갈게. 아빠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왜 지금 후회하는지 몰라.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아빠한테 자전거 배운 것도 생각나고 토요일 밤에 같이 TV 봤던 것도 생각나. 아빠랑 좋은 추억 만들 기회도 많은데 그것을 이제 못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나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아빠가 지금 내 생활을 볼 때 난 잘한 게 그리 없는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 잘하고 아빠를 기쁘게 하는 행동 많이 할 거야. 천국에서 잘 지내요. 사랑해요. 많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아빠를 떠나보낸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커요.
그 신앙이 없고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세물호sp이 사역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한 말을 한 번 더, 시간을 제가 50분에 끝내 좀 더 와도 되나요? 예. 그 부인이 이랬어요. 여보, 준비된 그곳에 잘 도착했지? 참 이 말은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준비된 그곳 천국에 잘 도착했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난 늘 이벤트를 좋아했던 당신, 천국 가는 날은 이벤트였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 밤새 얕은 숨을 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에서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에 당신의 미소를 기억해. 천국에 갔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 그 당신의 평안한 모습에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살고 있는 듯해. 사람들이 얘기해. 남편을 잃은 사람 같지 않게 밝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 밝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때문이야. 나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남편. 당신, 난 이제야 비로소 신랑 되신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며 은혜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기쁘게 살고 있어. 샘물에 온 어느 날 밤 이곳에 오게 해주신 이유를 알았다며 설레어 했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해. 사랑.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아이들과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달라고 했지. 그렇게 살다가 당신 만나러 갈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도 이런 당당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도망가는 인생, 도피하는 인생에 도망가. 아이고 난 못 견뎌 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끝까지 그랬는 대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내가 가서 만날 위험을 알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나는 몰라.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을 난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거야 하는 게 오늘 제가 본문에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이런 인생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인류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류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고난 없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죽음의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에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 완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우리 당당히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마지막 순간에 받은 사람은 제가 이래요. 인생 마지막에 홈런을 치고 로또 홈런을 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당당하게 들어갈 홈런을 치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2,990명이 넘게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후원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이 사역이 이런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이 사역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까지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실래요? 이런 분들 많아요.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싸우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았던 분이 마지막까지 싸워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직분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목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진정한 복음은 아니에요. 직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님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어요. 우두머리였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가 주인이십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몸부림하지 마시고요. 저도 암 수술 받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돌봤는데 저에게 암까지 주셨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 환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도록 저에게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뚝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증이 심해지면 약을 먹으려고 비상약을 항상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설교 완수해야지. 그 정도 배짱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그렇죠? 어느 날 우리 손자가 물어봐요. 8살 된 손자가, 샘물 할아버지, 샘물 호스피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그럼, 아니 할아버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가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 궁금함인데 내가 주인 아니야? 하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녀 손들이. 이 집의 주인은 누구고 이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확실히 있다. 그 사람이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를 천국에서 파송한 거예요.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맞추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이 천국입니다. 한국이 본국이신가요? 천국이 본국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 파견됐어요. 여기서 일 마치면 본국으로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확고히 붙드시고 사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고향으로 당당하게 입성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흥교회 성도 모두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